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긴 여정 속에 저 빌립보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어디까지 왔었죠? 베레아에서 오늘 이제 아데네,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 도시처럼 사람들이 진리의 갈급함을 느끼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마음을 열고 이렇게 경청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아덴처럼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요, 예술의 중심이요, 지혜의 중심이고 모든 어떤 철학의 중심인 이런 곳이 마치 21세기하고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신, 진리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진리가 없는, 마치 홍수가 질 때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사실은 먹는 물입니다.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물이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게 홍수의 피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 넘칩니다. 온 미디어 방송과 책과 모든 인생의 통찰력과 지혜가 넘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내가 사나 추구는 이 진리는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아덴과 같은 큰 다원주의,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많은 것이 바삐 움직이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마치 아덴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듣지만 전혀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건강을 가져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초점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주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여긴다고 다니엘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변의 여러분의 이웃들과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나 전도의 사명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우리가 그렇다고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리가 시장에 가든지 어디에 놀이터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거의 끝부분을 가고 있는데 마지막 28장으로 가면은 이제는 너희가 온 땅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이 영롱한 별처럼 빛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순교를 각오한 그런 어려운 적의 선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공부하는 학생의 여러분의 룸메이트, 여러분의 짝꿍, 여러분의 시장에 아는 사람, 여러분의 위층 사람, 밑에 사람, 옆에 사람, 또 어디를 부를까요? 저쪽에 옆에 동네, 모든 우리의 촉을 넓혀서 마치 우리가 은행에 잔고가 쌓이면 막 기분이 좋고 막 기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전하는 게 마치 은행 잔고하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 말이 좀 무책임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하는 데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투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큰 축복을 하는, 잘했다 칭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이 철학의 도시에서 정말로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생각도 못했던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덴의 도시처럼 많은 사람이 종교에 관심은 갖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종교가 있습니다. 예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 구집 종교라 얘기하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죽은 자가 살았다. 여러분의 친구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너 꽤 좀 똑똑하고 말이 통한 줄 알았더니 너 바보구나. 너 이거 좀 미쳤지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까지는 괜찮은데 부활의 주님,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얘기하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때부터 우리를 뭘로 보죠? 사이비, 미친 사람, 걸림돌, 미련한, 이게 이제 계속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그 부활의 주님까지 가면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오면은 인도라든지 이런 우상 세계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우상을 보면서 일단 크게 격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큰 화를 냅니다. 와우! 어떻게 이렇게 우상이 많을까? 여러분, 저도 아테네 좀 가봤지만 지금 많이 파괴됐지만 거기 뭐 파르테논 신전이니 뭐 언덕마다 막 신전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비너스, 뭐 그냥 여기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23절에 보면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들. 여러분, 인도나 혹시 가보시면 길거리 모든 게 신들입니다. 소들이 다니는데 다 신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손님이 소님입니다. 여기는 딱 서 있으면 비껴가든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템플 성전 그런 데가 막 원숭이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절대로 그 원숭이를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원숭이 신을 섬기는 절입니다. 이런 게 그냥 가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격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제가 이게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사나 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고급 집을 살더라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떠날 집. 주님을 떠나면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인생은 너무너무 점점 희망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내 몸이 쇠해집니다. 내 기력이 쇠해집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고 뭐든지 할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그 세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 때 여기 격분하듯이 늘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늘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땅을 너무너무 여러분 열심히 살되 대면대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슴에 껴안으시면은 나중에 같이 죽습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너무 큰 보화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떠나라는 천사를 얘기 들을 때 너무 미련이 많아서 마지막 어떻게 하죠? 한 번 쳐다봅니다. 그대로 소금구덩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마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 우리는 어떤 이단처럼 다 정리하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집단 생활하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과 나는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내 전부가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작하면은 바울이 아레오보가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세상은 아무리 철학을 하고 발전을 해도 우리의 마음의 종교심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종교심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은 주인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내가 잘 싸고 힘들어도 마지막 엎드리는 것이 자기 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걸 속칭 말해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에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22절과 23절, 이게 아덴, 그 철학의 도시에 이렇게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모순을 제시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로 인생을 경영하고 살 것 같은데 거기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종교에서.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들은 한마디로 일본 사람과 비슷해요. 인도 사람과. 신이 많을수록 좋아요. 한 분이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와우,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데 왜 일본이 기독교화가 늦었을까? 나중에 가만히 알고 봤더니 우리가 믿는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 2, 300개 신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로 기독교를 하나 덧붙인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 막 그 뭐죠? 신주모가 있는데 거기 하나에 또 예수라는 신주를 딱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걸 다 치워야 되는데 노 200개 신, 이게 다 내 힘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예수의 신이 또 들어오면 자기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논리로, 어떤 순서로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1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많은 신들이 너희가 있다고 믿지만은 사실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기원, 모든 것의 기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인격적인 한 신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본능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야.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온 세상은 made in 누구죠? God,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원이십니다. 근데 아멘을 하는데 이 예배가 마치고 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창조주의 능력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품질과 질을 때로는 판단하듯이 이것을 영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적용하셔서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항상 부패한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은 본능적으로 때로는 세상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치셔서 나의 기원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이는 메디인 가십니다. 메디인 아이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5절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 당시에 여기 우리 본문에도 오늘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철학의 그 핵심 중에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익 학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전에 여러분 본문 보면 나옵니다. 중요한 철학 가장 중요한 철학의 흐름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철학 중에 하나가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서 떠나 있다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운행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No.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창조와 다르게 창조주시지만은 이 창조한 피조물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새끼가 클 정도로 여러분 새들도 봐보세요. 그 미물인데 얼마나 열심히 그 입에 뭘 갖다 줘요? 벌레를 그걸 갖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떤 IQ가 있길래 생각이 있길래 목숨을 걸고 갖다 줍니다. 가끔 용왕산 가다가 새들이 막 짹짹거리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러나 보면은 그 위쪽에 새집 있고 우리 어른들이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합니다. 아마 새끼를 낳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새들도 막 그 경계를 하고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독립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유지케 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세상에 이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17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연대를 정하십니다. 즉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 모든,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지구가 둥그렇고 그냥 경계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여행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경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만 거쳐가려도 패스포트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가면 조그만 나라, 큰 나라 다 나라의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여러분 놀라기도 해요. 화개장터 저는 안 가봤는데 사람들이 놀랜답니다. 화개장터에 딱 가면요, 길 하나 사이로 이쪽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이쪽은 전라도 사투리를 쓴대요. 너무 웃기대요. 그냥 마주 보면서 말일투가 다르대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나라 크고 사람이 많은지 어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는 액센트가 다 다르지 뭐 말이 안 통하고 그건 없잖아요. 근데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같은 나라인데도.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경계를 정하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즉 한마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경계, 어떤 한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항상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모든 인생은 마치 에덴 사람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신을 통해서 어떤 신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여러분 5천년의 역사도 전부 다 종교의 역사잖아요. 거기에는 불교, 유교, 우리의 토템 또는 그 무속신앙, 그 전부 다 또는 민간신앙 모두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묘 하나 쓰더라도 풍수지리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거거든요. 명당이란 말 자체가 전부 다 종교적인 색채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이 종교 신앙과 연결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상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 지도, 중보자,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모든 앞선 설명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씻음을 받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 지성소는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 사함을 얻고 축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피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창조만 하고 뒤로 뒷짐지고 물러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늘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의 축복을 생각하듯이, 그러나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에 떠나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같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인류의 우리의 부모,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위에 다 사람의 기술과 관에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덴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그 스토익 학파의 유명한 시인의 19절을 따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스토익 시인이 아라투스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라투스. 예, 한 번도 안 들어봤겠지만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라투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 28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시인 중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아라투스라는 유명한 스토익 이 철학자 겸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신의 소생이다. 즉 자녀다. 조금 더 깊은 얘기로 신의 형상을 입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주일 오후에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형상, 엄마의 형상을 DNA로 이렇게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선택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일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동물과에 속하긴 한데 우리가 동물인가요? 아닙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면서 오늘 추우니까 주인님 뭐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문화를 창조합니다.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 동물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듭니까? 같은 동물인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 안에 살아갈까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 뭐냐? 천하는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입은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비밀이요 영롱한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심판자이고 동시에 구원자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몰라보면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정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31절 중간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어떤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황당하고 세상은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은 성경은 명확하게 타협 없이 선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모든 중심이 되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세상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중심, 예배, 기도,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먹을 걸 정합니다. 이걸 먹어야 살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어떤 우리가 경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걸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오직 희망이, 소망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양아초등학교 학교 간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소리쳐도 다른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자녀가 나오면은 엄마 하면 그것이 들립니다. 아이고 내 새끼.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죠?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의 목소리 중에 내 자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내 자식이 보여요. 전혀 공감을 잘 안 하고 계시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기 시작하십니다. 일어서셔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모든 열쇠를 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과, 이 모든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32절에서 34절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갈 거야. 기도해도 힘이 별로 반응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고. 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와우, 저 미친놈들, 저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에 동함 없고 들을만하네, 또 좀 말 좀 해봐. 굉장히 신기한 얘기네. 아이고 그 호기심 가네, 또 얘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다는 게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34절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하여 뭐하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2000년이 지나는데 이 이름을, 여러분 발음도 좀 어렵죠? 디오누시오 다말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세상의 축복은 그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그 이후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늘 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 파워입니다. dynamis. 깨뜨릴 수 있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스캔들, 즉 걸림돌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합니다. 아덴 사람 봐보세요. 조롱합니다. 와우, 이 미친놈이 하나 또 왔구나. 조롱합니다. 그런데 24절, 여러분과 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여러분과 저, 24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추운 날, 이 밤에 이 피곤한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과 함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